이 내용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면 도무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자칫하면은 무저항주의나 아니면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는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야기의 이 가르침은 바로 성도의 윤리의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의 효용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닥칠 때에 선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가. 즉 가령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뺨을 한번 팍 올려붙이면, 이유 없이 뺨을 올려붙이면 그래 이쪽도 때리라 하고 딱 속으로 분을 품고 대면은 그거는 더 화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가끔씩 길거리에서 싸움하는 거 제가 보거든요. 한 방 딱 먼저 치니까요, 죽여라, 때리라, 때리라, 이쪽 때려라, 저쪽 때려라, 막 이래 들이대는 거. 여러분, 그렇게 들이대면 더 화를 나게 만들고 더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뺨을 오른쪽 한쪽을 대면 또 왼쪽을 내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의 효용,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선으로 대처하는가. 기독교인의 성도의 윤리에 대한 모습을, 또 그 의식에 대한 모습을 참아가는 그 자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화로 대처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자체에서 사랑으로 대처할까, 그 모습을 오늘 일러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분노하고 동일한 그 모습으로 간다면 성도가 성도의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윤리의식은 보복의 욕망에서 극복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복의 욕망에서 극복하라. 그렇습니다. 성도의 윤리의식이에요. 보복의 욕망에서 벗어난 것이 중요하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대방이 해코지를 하고 해치고 그럴 때에 보복의 심령을 갖는 것, 그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이야기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로 쭉 소개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을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인간 보복에 대한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런데 그 인정하는 방법이 공정한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보복. 여러분, 보복은 공정한 보복이 없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뒤집는 이야기죠. 대부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아주 공정하거든요. 네가 나를 때리면 나도 한테 때리는 것, 너무나 공평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걸 뒤집는 것입니다. 보복은 결코 공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정한 보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공정한 보복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은 공정한 보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성도의 윤리의식이고 사랑의 윤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겁니다. 생명은 공정한 보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생기가 파괴되기 때문에 바로 이 보복의 욕망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복의 욕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죄는 항상 보복의 욕망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랑의 원리, 즉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회복한 자들, 거듭남의 은혜를 누린 자들, 그들에게는 원래의 창조의 그 인간의 본연에 돌아가면 인간의 원래의 창조의 모습은 그 보복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랑의 윤리.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했고 그분의 심성을 불어넣어서 그분의 의지 그리고 지성 감성을 불어넣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윤리에 적용하여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복은 동물적 본능입니다. 생존을 위한 방어의 본능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징하고 또 응징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을 피폐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왜 인간이 피폐하게 되었고 왜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고 행복이 멀어졌는가? 그것은 바로 이 보복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전부가 이것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눈빛에 그 속에 그 심성 속에 바로 전부가 더 이글거리는 보복의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윤리의식, 주님은 이것을 뒤집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네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두 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먼저 네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주님 나라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보복의 심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는 천국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심성으로 이 성도의 윤리의식을 회복하지 않는 한 결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보복의 욕망을 극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가 보복의 원리. 그래, 내가 죽었으라도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드라마 같이 세상의 영화 같은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전부 드라마나 영화 그런 모든 것들 소설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 보복의 원리가 적용되어서 그 보복되어진 것 한 마리도 원수를 갚았던 그 자체라 쾌감을 느끼거든요. 야, 잘했다. 부모를 죽인 사람을 내가 끝까지 사랑의 이율 배반적인 것을 내가 끝까지 복수하고 그럴 때야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고 박수를 칩니다. 야, 잘됐다고. 불륜의 드라마 속에서 아파하며 그랬던 것들 보복심을 가지고 이를 갈다가 결국은 그 드라마를 역반전시켜서 그 남자가 꼬꾸라지고 피폐해지고 막 이런 모습 속에서 쾌감을 느끼고 이런 모습들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 타락한 인생의 본성의 근성.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복의 욕망에서 극복하라. 주님이 이것입니다. 사랑의 원리. 그것이 바로 오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한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내는 그런 의미,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보복의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 있는 분 계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가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선한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마라. 무엇으로 지는가?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서 악으로 이기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그래서 이 보복의 욕망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비로소 그 존엄성을 찾고 원래의 창조의 그 목적, 생명이 된 그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온통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보복의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복의 욕망으로 말세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욕망으로 가득 찰 때 어찌 말세가 이 땅에 오겠습니까? 말세의 징조를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보복의 욕망. 그 집안에 보복의 욕망이 이글거리면 그 집안의 끝이 다가왔구나. 그 사업터에 보복의 욕망이 꿈틀거리면 그 사업터에 이제 종말이 왔구나. 그 교회의 보복의 욕망이 이글거리면 그 교회의 마지막이 다가왔구나. 이 세상이 이 보복의 욕망이 가득 차면 이 세상이 종말이 다가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의 피조물 창조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히 극도의 사랑의 표현, 그렇게 창조된 사랑의 결정체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온통 이런 원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척도.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복수의 수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는 보복의 본질의 미움과 적개심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대체의 방법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의 이유는 대체의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하는가? 그 불행의 이유는 간단하게 생각해 보니 미움으로 대체하니까 불행해지는 것이고, 적개심으로 대체하니까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런데 그 대체의 방법이 무엇으로 내가 대체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요. 그것이 바로 윤리의, 인간의 그 성도의 윤리의식으로 대체해 나간다면, 주님이 주신 오늘 말씀으로 대체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성도의 윤리의식을 제대로 일러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십자가의 원리를 일러주는 겁니다.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보복의 원리를 파괴하고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주님의 이야기. 그럴 때에 진정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윤리의식, 그것은 기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따라가야 될 윤리의식의 기준이 누굽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위대한 정치가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자도 아닙니다. 유명한 시를 쓰는 시인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의 윤리의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맘에.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윤리의식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의 기준을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삼는 것이 성도의 윤리의식이다. 오늘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윤리의 기준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마다 이제 성도의 윤리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우리 작은 사랑교회만이라도 보복의 욕망이 사라지고 사랑의 욕망이 오히려 더 꿈틀거리고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는 작은 천국을 이룰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내 인생도 내 마음도 이미 천국을 이루었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의 천국도 직행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